온 목사와 성경 읽기 데살로니가 후서 1장입니다. 오늘도 하멜 키마스 함께 읽으면서 주님의 귀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함께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입니다.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교인의 교회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데살로니가 후서는 3장밖에 없는 짤막한 장입니다. 먼저 간단히 개요를 보고 하나님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개요입니다. 저자는 역시 바울이고요. 장소는 고린도에서 썼습니다.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중 고린도에서 AD 52년,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전후서가 가장 최초의 성경만 신약 성경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 교회의 성도들에게 쓴 거고요. 중요한 것이죠. 재림에 대한 올바른 태도를 가져라. 주의 재림에 대한 것, 내용은 믿음과 사랑의 풍성함에 감사하고 재림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 있는 성도들에게 바른 종말론의 견해를 심어주며 게으른 자들에게 성실히 일하라고 권면하는 글. 자, 구전 1장은 감사기도, 2장은 주의 강림에 대한 올바른 태도, 3장은 게으른 자들에 대한 경고입니다. 요거를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신약성경에 처음 기록된 책이다. 굉장히 빨리, 복음서도 훨씬 더 빨리 기록된 책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자, 우리 한번 구체적으로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자, 데살로니가 후서는 1장과 2장이 바른 재림관입니다. 그리고 3장이 바른 생활관입니다. 자, 1장과 2장 감사의 인사 1장 1절로 2절 우리가 읽었죠. 위로와 격려 12절까지. 근데 재림의 징조 2장입니다. 2장 앞부분, 성도권의 확실성 2장 뒷부분. 그래서 끝납니다. 그래서 1장과 2장은 바른 재림관. 그러면 바른 재림관이 있으면 어떻게 바른 생활관이 있어야 되니까 3장은 인내하며 기다리라, 규모 있게 생활하라, 작별 인사 축도로 3장이 맞춰집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그러면 1, 2, 3장이 있잖아요. 근데 1장과 2장은 바른 재림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바른 신앙관이 무엇인가? 그리고 3장은 바른 재림관이 가졌으면 올바른 신앙 생활은 무엇인가 해서 바른 생활관. 이렇게 크게 딱 나누고 우리 한번 본문을 천천히 보기를 원합니다. 자, 3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하매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의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게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리에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로 나타내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 영광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의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에게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에게 믿어졌습니다.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후서 1장을 통하여서 서론적으로 감사, 위로, 격려들을 하는 것이지만 궁극적으로 이제 이 데살로니가 후서가 전체가 주의 재림에 대한 말씀의 한 요점이 나오거든요. 그 재림 앞에 어떤 모습으로 있어야 될 것인가 부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 데살로니가 후서는 1장과 데려전서 1장과 비슷한데, 그러니까 1장은 서로 비슷한데 그러나 2장이 좀 더 엄격하고 교훈이 엄중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해 항상 하나님에게 감사하는데 왜 그런가? 너희 믿음이 자라고 너희가 서로 사람이 풍성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대부분의 서신서에서 되도록이면 위로와 권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항상 모든 사역의 중심으로 섰던 자기의 직분을 어떻게 그는 말하고 있냐면 나는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으로 서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제사장은 하나님 편에 섰기보다는 사실은 사람 편에 서서 하나님 앞에 그 성도들을, 그 맡은 영혼들을 올려드리면서 중보하고 간구하는 그 내용이 제사장의 핵심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는 하나님 편에 서서 꾸짖고 책망하고 막 이러는 것이라면 사도 바울은 난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이다라고 말을 하면서 사도 바울은 늘 백성들의 편에 서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참 잘하는 게 뭐냐면 위로입니다. 뭐라고 위로합니까? 너희 믿음이 자란다. 감사하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풍성합니다. 감사하다. 세 번째로 너희가 잘 견디고 있다.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그리고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자랑한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자라고 각기 사랑으로 풍성할 뿐 아니라 어렵고 힘든 환난 역경 가운데서도 믿음이 견고해지고 인내가 있는 이 많은 것을 사도 바울은 많은 주님의 다른 교회들에게 자랑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위로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내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의 간절한 소망은 하나 늘 있어요. 하나님께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아야 된다. 여러분,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어떤 목적 지점이 뭘까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받는 것. 이게 믿음 생활의 참 중요한 목적 지점이거든요. 내가 믿음 생활에서 5년 달려간다, 10년 달려간다 그러면 나는 그 목적 지점,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 받는
목적시험 같은 그런 모습으로 점점 바뀌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또 어떻게 위로하는가? 이렇게 합니다.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한 자리에 하나님은 환난으로 갚으신다. 근데 환난만 너희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다. 환난을 받게 한 자리에는 하나님이 환난으로 쳐버리고요. 환난 받는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안식으로 갚아주는 하나님의 은혜,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은 자들은 반드시 형벌을 내리는데, 어떤 형벌입니까?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궁극적으로 알 참 중요한 진리가 뭘까요? 이 땅이 우리의 삶이 끝나면 영원한 천국에서의 영생의 아름다운 축복의 삶이냐, 영원한 지옥에서 불타버리는 지옥의 삶인가? 이거는 인간으로 태어났으면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운명과 숙명적인 인생의 미래의 결론이거든요. 여러분은 천국 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오늘 밤 죽어도 여러분 반드시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에 기록된 그런 믿음의 확신의 증거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 주 예수 복음에 복종하지 않은 자는 영원한 형벌에 처할 것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에게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기심을 얻으리시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에게 믿어졌습니다.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해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하심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주 예수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계속 참 반복해서 쓰고 싶었던 사도 바울의 단어는 부르심에 합당한 자, 부르심에 합당한 자입니다. 이게 참 중요한 사도 바울의 아주 단어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모든 선을 기뻐함과 모든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려고 한다. 내가 너 기도한다. 하나님이 너희에게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는 말뿐 아니라 모든 성하심과 모든 믿음의 역사가 능력을 이루어지길 내가 기도하겠다.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 안에서 영광스럽게 되는 것, 이게 크리스찬의 삶의 참 중요한 삶의 덕목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사도 바울은 우리 데살로니 교인들을 위로하고 격려할 뿐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 목사와 성경 읽기 데살로니가 후서 1장 여기서 마칩니다. 샬롬.